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선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선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동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더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단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9장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19장 말씀이 이루어졌던 또 장기간 또 사역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를 잠시 거쳐서 가이사르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가 사역의 중심 지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에베소가 이렇게 중요한 바울의 사역이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이제 시기적으로 또 기간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에서 3년을 체류하게 됩니다. 2년을 한번 체류하게 되고 또 1년을 추가해서 3년 동안 사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무역 항구 도시이면서 문화와 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신전의 그 기둥 하나가 방 크기만한 이 방 보통 작은 방이 있잖아요. 한 4평짜리 방 크기만한 그 돌로 신전의 기둥을 세웠는데 제가 에베소에는 한 2번 가봤는데 아데미 여신상은 거기 에베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사람 크기보다 적어요. 그 여신상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데미 신전인데 그 신전은 이제 무너지고 없는데 신전의 그 기둥이 돌 기둥 있잖아요. 그 돌 기둥이 영국 그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제가 한 가봤는데 대형 박물관에 그 아데미 신전의 돌 기둥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크더라고. 그 큰 기둥을 유출을 해보면은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고 또 아데미 신전에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또 문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그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 여관이 이제 10만 명을 수용하는 여관이 있었고 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먹는 그 식당, 그 식당이 또 10만 명을 계속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당.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에베소가 굉장히 번창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로 확산할 수가 있고 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로
확산하는 관문도시, 또 유럽으로 나가는 출구도시, 유럽에서 또 아시아로 들어오는 입구도시. 그래서 이 에베소는 선교의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1차, 2차의 다양한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3차 때에 에베소에 집중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사역의 두 팀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가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갔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면은 안부를 묻고 또 신앙 상태도 물어보고 거기서 뭔가 사역을 좀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받는 것도 모른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한 아볼로가 전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듣고 바울의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 그것이 예수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은 죄를 씻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기도, 손을 터치하면서 기도한 거죠. 안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령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 형제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로서 에베소의 형제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성령 받은 그 시점이 모두 12시점 되니라. 12사람. 이 12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12시가 아니고 12사람을 이제 12사람쯤 되니라.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있다가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은 처음 듣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했는데 그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주 활동 무대는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생겼는데, 첫째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도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무리 생겼어요. 바울이 강론하면은 마음이 굳어있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수용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파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따로 세우고 장소를 옮겨버렸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장소를 옮긴 거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고민하니까 두 개로 갈라져야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근데 이 회당은 기득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 회당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찬성한 사람을 데리고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두란노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 넓은 집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그러면 우리 집에서 성경을 강론하라. 그래서 집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몇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느냐 하면은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2년. 10절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억지로 쫓아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장소를 두란노가 제공한 두란노 집에서 두란노 서원을 개설해서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두란노 서원을 거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바울의 사역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또 악기도 떠나는 그런 이 기적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죠. 바울이 이제 기도 놀라운 바울의 손으로 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뭐 손수건이나 그 다음에 뭐 앞치마 이거를 이렇게 바울이 사용하던 것을 병자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떠나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 악기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니까 이게 소문이 쭉 퍼지니까 이 소문을 관심 있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술사들이에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마술을 하면서 돈을 버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해본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악기를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다는 소문을 듣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흉내를 내본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니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4절이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는데, 이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악기가 나가라. 이걸 했던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 악기 들린 사람 속에 있었던 그 악기가 뭐라 했냐? 15절이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악기가 안 나가고 악기야 나가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기에 나가라고 하는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 올라서 그 눌러 이기니 그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 에베소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17절이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또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 들린 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에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것은 가짜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은 병자를 고치고 악기를 쫓아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교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였던 마술사들이 야, 이거 계속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하는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마술 이건 가짜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그 책값이 5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회를, 에베소의 그 민중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가짜 마술을 행하는 그 책들이 불에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니까 가짜는 없어지게 되고, 진짜였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도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계속하니까 이것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말씀이 힘이 있고 건강하고 세력이 이렇게 왕성해지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에베소 사역에서 계속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역작용이 또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의 폭동,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일이 이제 자기를 돕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또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게 되는 이런 사역이 이제 에베소 소동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에베소에서의 그 후에 이 소동의 사역은 후에 일어나고 그 에베소의 그 사역의 소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에베소에서에 있었던 이 왕성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맺어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라. 그것을 권면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니까 찬성 반대가 극심하게 생겨서 찬성한 사람을 데리고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병자가 낫고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또 옷 이것을 이제 병자들에게 이렇게 얹으면은 병이 났어요. 또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들이 해보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마술을 했던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됐다. 거기에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해서 다른 나라에 있고 다른 책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도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마술책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에베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이제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를 이기고 그 과정 속에서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사회에 흥망하고 세력을 얻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힘있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샬롬.